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밧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방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레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러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의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달 27일에 에윌 브로낙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가난한 자가 교회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 상부터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70인역 같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좀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이걸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가 사무엘 상하권, 후반부가 열왕기 상하권으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다윗의 죽음이죠. 다윗의 죽음 이후 시작된 솔로몬의 통치서부터가 사실상 열왕기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부가 사무엘 상하권인데, 이 솔로몬의 통치,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길게 저자가 할애한 부분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끝으로 이제 열왕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스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자,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탈취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온갖 금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벗겨졌지요. 하지만 완전히 불살라진 건 이것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남유다 왕국, 정확히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몰락이 왕국의 끝이 아니라 성전의 소멸이 역사의 끝이었다. 이것이 이제 저자가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었죠.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성전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역사 또한 끊기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 중 특히 고위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바벨로니아와 이뤄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바벨로니아에는 이제 그래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미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도시였고, 그 대도시 안에 여러 법률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특히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동량들 혹은 기술자들, 이런 걸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죠. 정확하게 몇 명을 데려갔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수만 명 단위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이 포로로 끌려간 대상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비천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용례 자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 이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히브리어 달라라는 말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총 12번 사용되었는데요. 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비천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다, 이게 좀 단어의 성격을 좀 더 강조한 번역으로 전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땅에 남겨진 이들과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누가 더 비참했는가? 바로 남겨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기술직이었어요. 지휘관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또 역사 이야기를 쭉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남유다 왕국의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기술자인 것도 당연히 아니었을 테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그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글자를 쓰고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가장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머릿수가 있어도 조직을 만들고 인도할 지휘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오합지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그 조직을 이끌어줄, 여러분 지도자는 무능해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없으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들, 심지어 적들이 볼 때도 별 가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자들, 저런 것들 있어봤자 반란을 회책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런 잡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사람들을 가리켜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누군가가 볼 때는 저쪽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킬 만큼의 능력치도 안 되는 이들, 데리고 가봤자 밥만 축내는 이들, 너무나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앗, 남겨진 그루터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포로기 이후 펼쳐진 역사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로기,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기 연대를 보면요, 일단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이 귀환합니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죠. 근데 이 인원이 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냥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약 20년의 세월이 걸쳐서 제2성전, 수룹바벨의 2성전이 완공되었고, 완공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도시 공동체로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했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445년도까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0년의 세월이 흘렀죠. 자, 이 숫자를 이제 에스라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뭐 느헤미야가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귀환했어도 뭐 수천 명 정도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였다고 보면 되겠고, 일단 뭐 아마 가장 많이 귀환했던 건 스룹바벨, 그때 50년의 세월이 딱 지났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귀환했을 거예요. 50년 세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어린아이였던,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때도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때 돌아갔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주목할 것은 포로로 아무리 많이 끌고 갔어도 50년 후에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으니까 아무리 많이 끌고 갔어도 10만 명이 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의 기술자와 뭐 고관들과 쓸만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됐겠습니까? 대략 한 뭐 10만 명 하여튼 안쪽이었겠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남유다 왕국 전체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것도 정확한 기술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인구 조사가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과 멸망 사이에는 약 400년 이상의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인구가 어느 정도 자연 증가를 했다고 가정할 때 다윗 왕 인구 조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50만 명. 이게 그동안 뭐 세월의 부침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그냥 고스란히 과거와 똑같았다고 가정을 해도 남유다 왕국에는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온 그 5만 명, 그 5만 명으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 5만 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도시 하나 재건하는 게 전부 다일 거예요. 5만 명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땅에 남아서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방 민족과 섞여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채 정말로 괴이한 종교를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자들로 되지 않고, 그래도 그 땅에 남아서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도자급 인사들,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 괜찮은 사람이 남아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후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괜히 바벨로니아와 싸우겠다고 하다가 이집트로 도망이 나가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처럼 저기서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상한 민족들 데려다가 이상한 우상들이나 섬기는 그런 괴상한 혼합 종교인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 땅에 남겨진 그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무지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의 하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상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과 이방 신앙과 많이 섞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채로, 그냥 약하디 약한 채로, 하지만 지도자가 오면 그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위치였고 가장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근 100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했기에 글도 모르고 조직과 공동체를 만들 능력도 없었기에 어쩌면 그들은 하염없이 다윗의 후손, 그들의 지도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들, 그 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나를 지켜줄 조직도 없고 나를 지켜줄 공동체도 없는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뎠을 겁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었기에, 가장 비천한 상태였기에 버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유다 민족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의 생존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의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였죠.
한국 전쟁 후 태어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그 세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튼튼하고 자랑스럽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세대는 그 영광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구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더더욱 매력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대의 흐름 탓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서구 유럽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이 경제력의 상승과 종교의 쇠퇴는 딱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게 할수록 쇠퇴합니다. 사람들은 즐길 것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여력이 많아질수록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투철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이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경제력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자 더 이상 유대교 율법을 과거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때, 공동체가 없을 때, 유리방황할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우리끼리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가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또 미국 땅에서, 이 자유의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 봐요.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들과 안 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야, 쟤들 왜 저래 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전히 토요일 날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그리고 뭐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지, 그 유명한 예를 들어 마크 주커버그 그런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안 지켜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어 교회를 지킬까요? 첫째로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이들일 겁니다. 어릴 적부터 흘려온 예배의 훈련, 이 훈련이 몸속에 남아있어서 그냥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박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남아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었고 또 뜨거운 열정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주말 여가 시간을 즐길 여력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마치 유럽의 교회들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이며 그들이 남긴 복음의 잔불이 마침내 커다란 불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남겨진 사람들, 가장 비천하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무지렁이 같고 비천한 자들이 결국 유다 나라를 재건하는 기초가 되었듯이 가난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이 교회의 거룩한 씨앗이요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 주말에 여행 갈 수가 없는 사람들, 세상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의 순교지에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로마에 사는 현지인들도 바울의 무덤을 모릅니다.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에는 관광객만 몰릴 뿐 예배드리는 자는
가톨릭 사제들 말고는 거의 없죠.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가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본당은 관광객을 위한 장소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예배당은 따로 있어요. 지하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서 카탈루냐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관광객들이 본당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예배당에서 수십 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누가 예배 처소를 지키고 있을까요? 갈 곳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관광을 놀러갈 돈도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룩한 잔불이 마침내 거대한 불꽃이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찾아올 그 거룩하고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복음의 잔불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이 오히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갈 곳조차 없는, 누군가가 볼 때는 참 재미없고 참 비루하고 참 가난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남겨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모두가 복음을 등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다 진토가 되어 아무것도 남아있는 하나의 재처럼 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재를 끌어모아 그곳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 불로 말미암아 이 땅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날, 그 놀라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이제 나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려 거룩한 잔불을 이 땅에 남기는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온 그들의 말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말에 여행 갈 여력이 없으십니까? 주말에 밤을 새워 함께 놀 친구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도 없으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예비 입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비천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